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강 내용인데요. 우리가 1강 때 7단원 구원론을 배웠는데요. 기억나시겠죠? 그게 바로 생명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소유하면서 빛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마쳤는데요. 그 빛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의 파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의 문제, 그게 바로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켜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숲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교리는 언제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유기적인 연결 지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숲과 나무를 함께 조망하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학기 구조를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구원론, 구원의 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의 서정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총 4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의무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다 지키시고 다 폐하셨다. 십계명은 뭐 유대인의 율법이고 고대 율법이지 곧 내가 지킬 필요가 있는가. 바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자꾸 폐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폐기되고 폐기되지 않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의무라고 불러요.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3용법이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1에서 4계명이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여기 잘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크게 또 4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논리를 잘 따라오시고요. 흐름과 숲과 나무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의무로서 율법의 3용법이 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좀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계명의 한 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개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언제나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의지와 이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의무를 보겠습니다. 의무. 의무는 역시 우리 칼벤 선생님이 잘 말했어요. 이 칼벤 선생님 다시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정도는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뱅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칼뱅 선생님은 사실 법을 공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세속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분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게 3가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의 용법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율법은 3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거울이라고 불러요. 거울. 여러분들은 거울을 왜 보십니까? 아마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거울을 보는 이유는 혹시 내 입에 김치찌개가 국물이 묻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진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있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거울이다. 내가 율법 앞에 딱 서 있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는가?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는가? 내가 과연 살인하지는 않았는가? 간음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자기의 죄를 거울을 통하여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용법이죠.
거울로서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 두 번째 용법은 악을 제어하는 용법인데요. 이 용법을 다른 말로 하면 시민법의 용법이라 불러요. 시민.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남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막 간음을 해버리면 안 돼요. 막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만 개인이 보호되어지고 사회가 유지되며 국가와 나라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칼빈은 두 번째 용법을 시민법의 용법이라고 해서 모든 개개인과 사회 속에서의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했던 율법의 1용법도 맞는 말이고요. 2용법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1용법과 2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10계명을 3용법 안에서 이해한다고 믿어요. 이게 뭐냐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깊게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의 말을 안 지키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겠죠. 억지로 들을까요? 기쁨으로 듣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무리되는 부탁을 하셔도 나를 위한 부탁이라면 힘들어도 하겠죠. 억지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하려고 하겠죠. 왜냐?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3용법, 즉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나도 율법을 기쁨으로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을 통하여 나도 기쁨을 누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가라는, 이게 3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끔찍하게 여겨 멀리하거나 그 교훈을 피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요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은 엄격한 사법 시행관처럼 너 이거 안 했어? 너 죽어! 너 이거 안 했어? 너 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 다음이 율법이 갖고 있는 3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권고해요. 너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야 해. 너의 삶을 위하여, 너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해.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가 열심히 지향해야 될 목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를 갖고 살아가라.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라. 이게 바로 율법의 3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2점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의무와도 연관이 있으며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3용법. 억지로 지키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며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10계명은 이처럼 반드시 3용법 하에서 고찰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율법, 10계명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고요. 지키는 척하고요. 그렇게 자꾸 보상을 요구하고요.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1강 때 본 것처럼 바로 7단에서 본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기쁨으로 자발로 유익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3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의 3용법 여러분 이해되셨죠? 요 내용에 근거하여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은 두 돌판의 원리라고 해서요. 뭐 어디에 몇 계명이 있고 어디에 몇 계명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므로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돌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5에서 10계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첫째와 둘째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시급하며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1에서 4계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 우리 하나바이블의 구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바이블은 이번 4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뿌리를 배웠어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원이 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뿌리들. 이게 딱 되면요. 그 다음에 인간들 간의 관계 또한 뭐 구원의 어떤 삶 또 내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배운 대로 3용법의 맥락에서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것이 10계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좀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친밀함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친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하는데요. 소드. 그 뜻은 뭐냐면 굉장히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많은 비밀들을 함께 공유하고 털어놓죠? 요즘에는 뭐 연애를 하면 공유 통장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소유물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서로 비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랑은 뭘까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해요. 근데 비밀이 많아요. 과연 사랑일까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다르게 말하면 비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비밀과 신비로운 일들과 진리 체계를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 친밀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얕게 알면 하나님을 얕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계속 알려줘요. 나의 뜻은 이거야. 이것이 나의 언약이야. 이것이 내 비밀이야. 이것이 내 진리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God speaks. 현재형이죠. 즉 과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의 내용을 현재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그 뜻을 그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독재자가 아니라 언약적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 말을 걸어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계속 말을 거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방편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이따 교회론을 배울 텐데요. 나중에 이 교회론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 또한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죠. 1장 1절이 바로 성경론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주셨는가?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노력하시며 오늘도 자기 뜻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구원을 받는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이었어요. 말씀으로 불러요. 그래서 구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부름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거든요. 성령의 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 드디어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하나님을 깊게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을 깊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의 3용법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내용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돌판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언제나 첫 번째,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삼위일체를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아이들한테. 삼위일체 용어 중에 유명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예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상호 공제,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관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함께 나누는 그 관계. 페리코레시스. 뜻은 상호, 심장처럼. 여러분 이 그래픽을 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 혈액이 돌아요. 그래서 indwelling, 내주하고 circulate, 이게 계속 circulation,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드디어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순환이 돼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삶이 안 풀리고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정답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지 범사에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가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잘 안 된 것이며, 영혼의 잘됨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죠.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클레시아로서 모두 다 부름을 받은 공동체들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충만함 가운데서 소통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 안에 있는 개별 회중들, 이게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 그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있으시죠?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돼요.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정말로 마음이 안 맞고 보기만 해도 싫고,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을 왜 옆에 둔지 아십니까? 바로 삼위일체께서 그러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한번 사랑해봐라. 한번 교통해봐라. 페리코레시스 해봐라. 왜냐?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 안에 있는 개별 회중들과 지역 모임들은 근본적으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나 싫으나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난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뽑아 버릴 겁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각선미가 없는 것 같아 찍어 버릴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는 완벽한 페리코레시스였어요. 완벽한 소통과 교통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한 삼위일체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몸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까 머릿속에 염두했던 그 사람, 그 원수, 그 사람도 내 몸이에요. 찍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하며 함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총강령이고요.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이 9단원은 8단원, 7단원 이 모든 이 구원의 내용들은 그거는 열매거든요. 정리해볼까요? 열매의 핵심은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신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 바이블 다 알면 뭐합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남을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것이 진정한 십계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아까 배운 것대로 의무예요. 의무. 지금부터 의무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가지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첫째, 납세의 의무. 납세하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의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건강한 몸인데 군대를 가지 않잖아요. 잡혀갑니다. 의무니까. 교육의 의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의무예요. 의무 교육이에요. 근로의 의무.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납세해야 되는 것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예요.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불러요.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쇠고랑 찹니다, 여러분. 수갑 찹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의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저번에 봤던 내용과 결합하여 한번 보고 맞춤을 찍을 텐데요. 여러분과 저는 칭이 된 존재예요. 그리고 양자가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한해서는 의무,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군인이다. 싸워라. 뭐와 싸우냐면 이제 제발 널 덜 사랑해보고
그 덜 사랑한 거 가지고 남은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해보고 이웃도 사랑해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열매입니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고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복된 의무이다. 근데 이게요, 힘들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9단원, 3강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함께 도와주고 끌어주고 한 공동체로서 믿고 회개하는 공동체로서 오늘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이렇게 교회론으로 구원받은 열매들을 함께 맺어보자.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강부터는 3강, 4강 때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이 열매를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열매를 교회 밖에서도 편만하게 맺을 수 있는 저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강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